오늘은 아주 우리가 보기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19장입니다. 이 19장을 통하여 이것이 빌미가 되어 단지파가 거의 세상에서 사라질 뻔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당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묻는 것은 군대나 또는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질문이기도 하죠. 잘 모르는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소속이 어디입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할 때가 있습니까? 대부분 말씀 당신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사는 지역을 말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나의 직업이나 내가 하는 일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나의 소속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또는 명함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다른 두 사람을 놓고 지켜본다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군에 다니는 공군인 사람과 해군에 속한 사람을 지켜보면 분명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두 사람을 보는 게 그 모습이 다르지 않다면 그 두 사람은 같은 소속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나 우리들의 삶의 목표나 그것들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과 돈을 쓰는 것,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소속이 어디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소속이 어디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정말 그의 소속이 알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스러운 그런 백성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결론부를 보고 있는데 이 결론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속을 알 수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첫 번째 결론이 종교적인 타락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오늘 19장부터 두 번째 살펴볼 결론은 도덕적인 타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결론 부분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타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토막살인 사건이 여기서 처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인간의 약점을 그대로 기록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언급되었으며 두 번째 결론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의 원인은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왕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네 사람입니다. 첫 번째 결론에서는 네 청년이 사건의 중심이었다면 두 번째 결론에서는 네 어떤 사람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외딴 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여인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여기서 칠라교시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보험물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아내를 일컫는 말로써 아내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아내,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낳아줄 목적으로 함께 사는 여인이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데리고 사는 여인, 그러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첩을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내 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 첩을 얻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사기의 첩이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첩을 두어 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은 첩을 두었으며 그 첩으로부터 얻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이복 형제 70명을 바위 한 잔에서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네 사람이 첩을 두었다는 언급은 좋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이렇게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첩이 음행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네라고 말합니다. 첩이 남편을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에는 첩이 음행하고 남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첩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하여 첩하러 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남편의 미움을 받아 쫓겨났다는 말입니까?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3절에 네 사람은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첩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범죄하고 집으로 돌아온 딸을 넉 달 동안이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음행이라고 되어 있기에 상황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첩이 음행을 했다면 남편이 굳이 왜 그녀를 데리러 갑니까? 그를 데리러 왜 첩아에 갑니까? 그것도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데리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어 즉 성령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획을 붙여 쓰는데 떨어져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그것이 히브리어입니다. 점 하나를 잘못 쓰면은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다르게 음행하다가 화가 나다, 미워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은 필사한 사람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서 넉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라고 합니다. 어떤 일로 그 여자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남편의 잘못으로 인하여 화가 난 여인은 친정집으로 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남편은 그 아내를 주려고 데리고 오려고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문맥이 다 맞는다는 것이죠. 네 사람은 한 명의 하인과 2마리의 나귀를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갑니다. 여기에 사소한 정보이지만 남편이 준비한 나귀는 2마리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돌아오는 사람까지 생각하면은 한 사람은 걸어왔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인하고 자기하고 둘이 떠나갔지만 아내를 데리고 오면 3사람이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나귀는 2마리니까 한 사람은 풀며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4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인은 그 남편을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사이를 반갑게 맞이하며 기뻐합니다. 3일 동안 사이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시간이 지나 넷째 날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인은 사이를 보내지 않습니다. 배를 넉넉히 채운 후에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그렇게 2 사람은 다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결국 하루를 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5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4사람은 일찍이 일어나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또 먹을 것을 준비하고 간청함으로 붙듭니다. 하지만 4사람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리를 털고 일어나 길을 떠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도록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첨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과 그 일행은 베들레헴을 떠나 여부스에 이릅니다. 여부스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스 땅이 다윗이 그것을 정복한 후에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아직 예루살렘은 정복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길고 나서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곧 해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이 네 사람에게 여부스에서 하루 묵고 갈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하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바로 나아가리라 하고, 즉 네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읍인 기브아까지 더 가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는 이방인 가나안 족속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엔 이방 사람이 성읍에서 밤을 지내는 것보다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이스라엘 성읍까지 가서 밤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리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성읍이 이방인 성읍보다 더 안전한 것입니까?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칩니다.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기에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읍 넓은 거리는 곧 성읍 안쪽에 있는 광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장사거나 재판을 열리는 곳입니다. 이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 그를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방문할 때 지극히 대접을 받았던 장면과 지금 기브아에서의 장면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나그네를 환영하며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이들을 보고 다가옵니다. 이 노인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인데 기브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사람은 나그네에게 관심이 없었고 타지에서 정착한 이 노인만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 율법의 명령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기브아의 성읍에 있는 단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 노인은 진심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네 사람들은 노인의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는 한순간에 깨지고 맙니다. 베냐민에 사는 불량배들이 그의 집에 찾아와서 손님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네 사람과 성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량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중에서 고모라의 모습은 사사기 19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은 롯의 집에 천사들이 갔을 때 소돔의 사람들이 행했던 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똑같은 일이 다시 이 기브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 기브아라는 것입니다. 소돔 땅은 이방 땅이지만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방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베냐민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소돔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악행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잘 아는 베냐민 사람들이 그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 사랑에 반역하여 지금 이와 같은 불량한 일을 악행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소돔 성의 백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소돔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뜻 보기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방 사람들, 이방족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 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이 기바의 사람처럼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가정의 기본법이라를 왜곡시켜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것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삼성과 남성 외에 수많은 성이 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자신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이 상황, 이 사회에 정착하지 않도록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통하여 역사는 사탄의 무리가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노인은 이 악한 일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옛적에 롯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돔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23절, 24절에 보면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노인은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딸과 네 사람의 첩을 대신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 노인의 말은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욕을 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너희 마음대로 자신의 딸과 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 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여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자에 대하여 남자의 소유물과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과 재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을 막으려 하면서도 또 다른 악을 행하게 내버려 둡니다. 노인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량배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여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참으로 더 설명이 어렵고 불편한 장면이며 끔찍한 장면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곧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끔찍한 일이라는 것이죠. 불량매들이 이 여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짓밟아버리고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험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의 노예가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심판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량배의 제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은 이 여인을 실제로 그들에게 내어준 사람이 바로 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은 네 사람에게 더 이상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을 주인하고 기록할 뿐이라는 것이죠. 남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행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에게 이 여인은 필요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버릴 말은 이 여인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해가 뜰 무렵에 간신히 돌아 문 앞에 이르렀고 엎드러져 아침을 맞이합니다. 기력을 다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네 사람은 이 여인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여자가 무엇을 했는지, 그 여자가
어떻게 돼야 할지 발을 동동 두르며 기다리기는커녕 잠을 잘 잡아놓아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떠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일찍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는 문지방에 넘어져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 앞에 엎드려서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녀의 모습은 정말로 필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어떻게 살아서 그 집에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은 너무나 힘이 들고 기운이 빠진 먼저 거기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네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안타깝다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그 참을 끌어안고 울었던 것이 아니라 28절 상반절에 보면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네 사람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대신해 불량배에 끌려갔던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은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밤새도록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상황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는지, 어떻게 걱정이나 애통함이 없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는지 우리 머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일어나서 가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에게 전해주는 유일한 말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음성도 듣지 못했고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여인의 비참함을 이렇게 생생히 설명합니다. 성경의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여인이 가장 작은 자이다. 자신을 욕보인 이야기의 맨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 여인은 남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혼자뿐이었다. 이야기의 다른 인물들은 그녀의 사람됨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녀는 하나의 재산이었다. 하나의 사물에 불과했다.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힘도 없었다. 그녀의 삶에는 그녀를 도와줄 친구, 죽음을 슬퍼해줄 친구도 없었다. 자기들끼리 그녀를 주고받고 남자들은 그녀를 철저히 죽였다. 사로잡히고 배반당하고 능욕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몸이 찍히고 또 그 몸은 흩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여인이 비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마저도 네 사람은 이기적인 복수심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 여인을 고의에 거두어서 그 여인을 장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름에 다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시체를 12족으로 나누어 각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일은 이스라엘 전역에 충격적인 일로 다가옵니다. 이 일을 상의하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심각한 결말을 예고하고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무겁고 슬프고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더라. 이런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인이 비참하게 죽었으면 그것을 애도하고 통곡해야 하는데 그것을 복수의 칼날을 가면서 여인의 시신을 12족을 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저들은 누구인가? 지금 이곳이 어디인지, 이곳에 사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소는 있습니다. 베냐민에게 속한 기브아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에 맞는 사람이, 그런데 그 주소에 맞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내 사람이지만 무늬만 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그냥 소돔에 속한 사람이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가나안 족속이고 하나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족속과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그렇게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모아두고 또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쉽게 가나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소속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다릅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소속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소속이 어딘지 혼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마치 스파이처럼 여러분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정체를 밝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늘에 속한 자라면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그들과 내가 다르게 말하고 그들과 내가 다르게 살 때 비로소 가능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소속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타락한 소돔 땅에서 살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갖고 있는 세속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여러분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 땅 가나안 땅이지만은 여러분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속을 정확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는 자신있거니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브아 사람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또한 네 사람이 행했던 그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소송을 정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스파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